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일곱 번째 나팔의 소리, 또 언약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일곱 나팔과 또 일곱 대접 사이에 또 막간에 나오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게 또 말도 많고 여러 가지의 또 추측도 많은, 이 소위 말해서 여자가 임신한 여자, 해산한 여자 뭐 이렇게 알려지죠. 거기에 또 붉은 용 이런 얘기가 나타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과 또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들을 가지고 해석이 이제 난무한데, 이 말씀을 그대로 그림을 그자면 이제 알브레흐트 듀러라는 분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다시피 여인이 등장하고 거기에는 이제 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이 그 몸을 이제 감싸고 있지요. 그리고 저기에 이제 날개가 있는 것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하늘에 올라간 그 아이의 모습 이거하고 아마 겹쳐져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여인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저 붉은 용의 모습은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그리고 머리 위에 또 왕관 이런 또 이상한 괴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제 확실한 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말하는 용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은 곧 뭐죠?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뱀, 용. 저는 예전에 저 목사님들이 사탄이 뱀이라고 해서 진짜 뱀이 사탄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아니고, 상징적인 것을 의미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뱀을 보았던 어떤 끔찍한 그 이미지를 아마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용은 뱀이라고 정확하게 외고, 옛뱀은 곧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탄이 여인을 계속 괴롭히게 되는 것인데, 이 사탄에 대해서 오늘 12장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목할 점이 있는가? 여기에 보시듯이 사탄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7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용과 더불어 싸웠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탄이라는 존재는 천사와 비슷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사탄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천사였다가 타락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의 이 능력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은 혼자가 아닌 자기와 함께한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아마 유대 전승을 따른 것 같은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을 해서 하나님에 대적하는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의 우두머리가 누구다? 사탄이다. 이런 전승이 있어요. 근데 그 사탄의 원래 직업이 뭐냐? 이것도 이제 전승에 의한 건데, 이 사탄의 직업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였다. 이런 이제 전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미드라시나 이런 데 보면은 사탄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은 몸에 악기가 잔뜩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몸에 있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 번외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왜 사탄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을 했었을까?
왜 대적을 했었을까? 그것도 이제 미드라시의 전승에 따르면 정확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자기의 것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반역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두 따르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 있는 게 오늘 이 사탄은 하늘에 하나님과 맞서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지고요.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쫓겨나느냐? 9절에 보니까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뒤로는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예. 미가엘 천사장이죠. 미가엘이 용과 싸워서 용과 그의 무리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 땅에 떨어진 이제 용과 그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패배 속에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오늘 성경에서는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를 참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소는 뭐냐면 고발하는 자입니다. 어떤 것을 고발하느냐? 잘못과 우리 사람들의 허물을 고발하는 자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 또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욥기에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땅 위에 동방의 의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는데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늘에 있었던 사탄이었죠. 이 사탄이 어떻게 참소를 했습니까? 지금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롭게 사는 이유는 욥이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뭐 모자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러면서 저거 다 뺏으면 아마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소를 하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참소하죠.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든 벌어뜨려 놓고요. 특별히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우리 스스로 참소받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용서를 받거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일을 아직도 이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뻔뻔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찔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찔리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찔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수구리고 또 저기 멀리 가서 쭈그려 있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찔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찔리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참소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부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사탄의 모습이다. 오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리를 해봅시다. 이 뱀은, 용은 사탄이구나.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구나. 그리고 사탄은 참소를 하는 자구나. 그렇지만 사탄은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졌던 자구나. 그리고 지금은 땅에 머물면서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자구나.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본다면 그러면 이제 질문.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굴까요?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임신을 했고 해산을 했는데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굴까요?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급히 올려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중에 이 용이 이 마귀가 괴롭히니까 광야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시죠.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고 이 남자는 누굴까?
여기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요. 바로 1절인데요.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트고 이 헬라어로 세메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오늘 우리나라 말 혹은 미국 말하고 되게 비슷한 게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이 사인이라는 것은 미래에 보여줄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있을 일을 다시 우리에게 드러내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자와 아이와 용의 이 이야기는 사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얘기가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용이 과거에 이 여자를 구박하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보면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급히 하늘로 보좌로 올려가게 하시고 여자를 지금 지키고 계신다. 그리고 여자를 지키는 그 달이 6절에 보니까요 1260일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1260일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3년 반 이거는 교회가 핍박을 당한 시기하고 똑같죠. 앞에서 나온. 그리고 아이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모든 것을 다스릴 분. 그런데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 잠시 위험에 빠졌던 분. 그러면 우리는 대충 이게 어떤 얘기인지는 알고 있죠.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앓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교회, 구약의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한 다음에 선지자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냐? 거의 400년 이상을 아무런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 400년의 기다림 끝에 나타난 선지자가 한 명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듯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습을 바로 지금 요한은 한마디로 이제 이적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 아이를 낳은 이 여자,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자는 그 후에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시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호하시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다음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와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보니까 이 여자가 남은 자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자를 뒤를 이어서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바로 신약의 교회, 그죠? 구약과 신약이 이제 만나죠. 그리고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바로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 증인이 된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지금 용과 싸움을 하고 있는 자다. 바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적인 이스라엘 교인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자, 그렇다면은 이 교인과 교회 그리고 용의 싸움, 사탄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오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졸음과 싸우고 풍요와 싸우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한 시간만 저 서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차 타고 한 시간만 가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제가 예전에 중국 다녀오고 나서 여러분께 이제 그때 우리 영상으로 공개는 하지 못했지만 중국의 교회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지금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때 제가 한 분을 만나기로 했었었는데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약속을 다 잡아놓고 만나지를 못하고, 그 후에 이제 연락이 계속 안 돼서 제가 이제 연락도 못하고 오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듣게 된 소식은 우리 성교사님 통해서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잡혀가셨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아직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저 중국에 핍박하는 저 정권이 빨리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뭐 근데 사실 중국은 그나마 그래도 교회라도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북한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핍박 속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켜나가는 진짜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숫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이 싸움, 사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땅에 아직까지 쫓겨난 이 사탄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괴롭히고 앉았는 건데, 그러면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이 싸움을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는 그 보혈로 구원을 받고 그 보혈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지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낸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듯이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싸울 때 예수의 보혈 그리고 예수의 말씀,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죠. 말씀과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를 꾸려나가시고 보호하시며 교회를 지켜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 이제 내일도 보면 알겠지만요, 이 싸움은 결국 승리로 이미 끝나도록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 승리한다.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를 믿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참수하고 무너뜨리려는 여러 공격으로부터 예수의 보혈과 말씀으로 지켜내시고 승리하셔서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